시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이 시작됩니다. 5월달에 욥기를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성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6월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 4, 2, 7, 3, 90, 107 이것만 입력시키면 5권의 첫 권의 시편입니다. 1, 4, 2, 7, 3, 90, 107 이 5권 모두 150편에 들어있는데요. 이 150편 속에는 주로 찬양의 시, 그 다음에 기도의 시, 탄식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의 시와 그 다음에 토설하는 기도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주로 다윗이 썼습니다. 150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저작이고요. 그 다음에 아삽, 또 헤만, 에단, 솔로몬, 모세 이런 분들이 한 편이나 또 몇 편씩 쓴 것이 있고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기도의 시가 많은데요. 아주 솔직 담백한 기도의 시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걸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 표현의 시, 이걸 토설하는 시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 나누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부자가 모녀가 대화하듯이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 같아, 대화하는 것 같이.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차크라는 부르짖는 기도가 출애굽기의 기도입니다. 그 시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시편의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 그래야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토설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 치유의 역사가,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편 가겠습니다. 시편 1편은 150편 중에서 서론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본론은 어떤 시라 그랬어요? 본론? 23편입니다. 결론은 몇 편? 150편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3편이 여호와가 나의 전부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 1편 가겠습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걸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은 오늘도 우리를 꼬여가지고 그 다음에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행하는 악을 같이 범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죄인.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말하고, 죄인, 악인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맙니다.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은 죄를 범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범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죄인들을 따르지 아니해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않는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그만 죄를 같이 범하고 만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같이 읽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이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내게 들려올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로고스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로고스의 말씀만 들려오면은 이게 그냥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기록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다. 말씀은 참 좋다. 여기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죠. 율법을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에 성경은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19편에 가면 구구절절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손 들고, 자, 기억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5가지를 다 하고 나중에는 지키자입니다.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다시 한번.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그래서 손가락 5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들은 하루에 6페이지씩 석 장씩 읽는 거야. 시편은 한 장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야 시편은 6페이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은 명절 때 연휴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빼주고, 추석 연휴 때 한 2, 3일 빼주고, 그래도 1년 안에 한 번 다 띱니다. 책거리를 합니다. 1년 안 걸려. 355일쯤 이렇게 걸리면은 성경을 한 번씩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수요처 금요 예배만 잘 나오면은요, 성경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십 번 뛸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머리에 잘 입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특별히 묵상한다는 거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한 것을 내가 다시금 리바이벌하는 거죠. 제가 뭐 다 기록해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주일 설교도 새벽, 저녁 설교는 전혀 원고가 한자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력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좋은 것이로되 입력이 안 된 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야 돼. 자꾸 입력을 시켜야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또 머리가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해지고 말아요. 여러분 왜 유행가는 왜 잘 입력이 될까요?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도 자꾸 하고 성경도 자꾸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입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다 복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거고요. 다 악한 거고요. 다 힘들게 하는, 불통케 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가?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가? 사실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같이 읽을게요. 물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가는데 악인들, 죄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가봤냐? 안 가봐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꼭 가본 것만 믿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이 엄마를 알아서 엄마를 부르고 엄마 품에 안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낳아준 엄마인 줄 믿는 거야. 만약 입양자라면 몰랐다가 나중에 알려주면 그래서 막 실망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 나타나. 2편입니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어떻게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러한 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나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들 이런 걸. 마귀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 노친 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난 이씨 아들인데 김씨가 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사람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다 잘 돌봐줘야 돼.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미 죽어주셔서 목숨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부모에게 전달되어서
부모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10절 갑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다. 왕들도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교훈, 말씀들을 지혜를 얻어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귀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꾀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만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귀한 거기 돌봄의 품이 되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앞에 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3장 3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방황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비참할 때 지은 시인지 몰라요. 왕도 아들에게 쫓겨가서 비참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나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내쫓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단식하면서 아뢰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들에게도 쫓겨나니까 뭐 이런 저주가 어디겠어요 이게. 여호와여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곧 패하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만 심장이 찔려서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전쟁이 붙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압살롬이 아주 잘생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으니까 머리는 너무 길어서 거기 상수리나 도토리 나무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노새만 쫙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가서 요압이 심장을 찔러서 없애버리죠. 그때 다윗이 너무 그냥 슬퍼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나을거늘. 이게 부모 마음이요. 부모의 자리를 탈취하고 내쫓고 부모의 후궁들을 대낮에 그렇게 범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낫다.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피 통곡하며 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갑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야훼 하나님께 있어요. 주의 백성은 내릴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8절입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잠들게 하고 안전히 눕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권좌에 있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아주 그냥 이제 다 내려놓고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대통령 주위에서 맨날 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뭐 큰 부자가 안 돼도 권력은 없어도 이 마음이 편안해. 이 마음 편안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잠도 잘 자고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뒷골도 땡기지 않고요, 신진대사가 잘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다 뒤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세요. 5편입니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소서. 6월의 첫날 초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대부분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다윗은 새벽형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모자라서 정오에, 또 모자라서 저녁에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는 삶이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잠자리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가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네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마귀의 기운이 들어가면 거짓말하게 돼. 거짓말하는 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라 이거 마귀의 정신이 들어가서 그래.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오직 주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주의 집에 들어간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삶, 초점이 주께로 향하는 삶.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늘 성전을 향해.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멍 열린 무덤 같대.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매일 아첨하는 아첨꾼들. 이거는 간신배들이죠. 간신배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충신들이 많아야 돼. 충신들.
그래서 지도자 옆에 어떤 충성스러운 사람, 충신들이 있느냐, 아니면 간신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 혼자 다 못하니까.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후회하시자. 의인에게 복을 주시나. 6편입니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책망치 마시오.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골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나.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다윗의 좋은 점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것.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호흡 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단보 한 1분이나 갈까요? 1분은 간다고 합시다.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 안 하고 한 그래도 2, 3분 있을 수 있겠죠. 5분을 더 이상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해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해야지.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내 영혼을 살려주는 호흡이에요. 우리의 그냥 호흡은 육신을 살려주는 거지만 기도는 영혼을 살려주는 거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흡은 육신을 살려주는 것이고 기도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이게 호흡이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육신만 살지 말고 영혼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 7편입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원수들에게서 좀 구원해달라. 10절입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4절입니다.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 악인은 거짓말의 명수요. 아주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파놓고 상대방을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에는 일본 사람들이 막아놓은 한강 뚝이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주로 거기 나가서 놀거든요. 풀이 막 자라고 소도 가져가서 놀고 그러는데 가끔 삽으로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리고 불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팍 빠지고 나오면 좋다고 박수치고 또 이렇게 큰 풀들이 나거든요. 바릉이 같은 거.
그런 그 큰 풀들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럼 묶어 놓으면은 가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그럼 좋다고 박수 치고.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옛날에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하얀 고무, 외무라고 그래. 조선무는 맛이 없습니다. 그거 뽑아다가 하나씩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고. 근데 주인들이 그 뽑아 먹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 너무 못 살던 시대니까. 오이도 하나 있으면 갖다 따다 먹고. 수박도. 그런데 너무 익지도 않고 수박을 따다가 먹으니까요. 수박이 이렇게 쪼개도 속이 어떨까? 하얘. 그냥 박 같아. 여러분, 박은 익든지 안 익든지 속이 하얗습니다. 박은. 수박이 안 익으면 그래. 비려. 그거 먹어보면 맛이 없어. 그래도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아유, 요즘 신세대는 뭐 너무 좋지. 먹을 거 천진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우리 어릴 땐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면은 아저씨들이 이 통을 하나씩 메고 와. 아이스 케이크, 얼음 과자, 아이스 케이크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병 하나 갖다 주면 아이스 케이크 하나 주고, 병도 없으면 감자 갖다 주면 주고, 뭐 냄비, 양은 냄비 뚫어진 거, 뚫어진 게 없으면 일부러 그냥 뚫어. 그거 먹으려고 그리고 찌그려. 그리고 갖다가 바꿔 먹고 야단도 맞고 막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들 선배들, 선조들이 어렵게 살았는지를 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 전에는요, 그 어린 시절 그때는요, 정말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하고 잘 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적당히 가미가 돼야지.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신앙.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 8편 가겠습니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 8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박종호 노래가 제일 그 중에서도 멋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쫙 나가는데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3절 가면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 사람이라는 거야. 천사도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12보좌를 거느리면. 9편입니다.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 요 악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지가 파놓은 그 구멍덩이에 다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놓은데 나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로 묶어놓은데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뭐 그냥. 자기가 판 운동에 자기가 빠지는 것. 10편입니다.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리이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모함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이런 게 없죠. 마귀가 갖다 집어넣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왕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지, 종. 신하지, 부하지. 하나님 왕이시니까. 주인이면 하인이고 청직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오늘도 6월 초하루 이렇게 시작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신하여 종이요 부하여 청직이요 관리자인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한 달 동안 승리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6월 한 달 동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시편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